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갇히지 않게 하옵시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며 상하고 지친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올곧게 지니고자 애쓴 심령들마다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 의지하지 못한 일들을, 주님 기억하지 못한 순간들을 용서하옵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크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소망이 주 안에서 드러나게 하옵시고 성전에서 전부를 드린 여인의 믿음과 주님의 칭찬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물질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드리는 심령의 고백을 받아 주옵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나오신 주님께서 성전에 관해서 하신 말씀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였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만난 사람들은 당시에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체 이 사람들과 어떤 만남이 있었길래 주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모두 3번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죠.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유대민족이 유대 땅으로 귀환한 이후에 스룹바벨이 주도하여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유다 왕가의 자손으로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기원전 62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유린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성전은 기원전 20년부터 시작해서 헤롯이 건축을 했습니다. 완공될 때까지 모두 건축 기간은 8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으셨을 때 주요 부분은 이미 지어졌고 조금 더 확장하고 세분적인 보완을 하던 때였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성전에 가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으나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까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매하는 물건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제사로 바칠 제물들이었습니다. 또 돈을 바꾸는 환전상이 있는 이유는 성전에 드리는 헌금은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성전 세겔이라는 동전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바깥의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 때 자기네 나라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만 쓰이는 세겔로 환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환전상의 명분은, 또 장사하는 사람들의 명분은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쉽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매와 환전은 엄청난 수익을 남기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의회의 중직을 차지한 사람들, 또 헤롯 땅 사람들 모두가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한 사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난데없이 채쪽을 휘두르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니까 상인들은 당연히 불만을 가졌습니다. 장사 그냥 하나요?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익의 일정 비율을 상납했던 사람들입니다. 상납금을 두둑히 챙기던 윗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침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루어진 첫 번째 만남입니다. 11장 28절에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이 모습이요. 성경에 있고 용어가 워낙 고상한 말들이라 그렇죠. 가게에서 상납금 받는 조직폭력배들이 자기들이 관리하는 구역을 침범당했다고 살벌하게 찾아온 모습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나도 하나 물어보겠다. 너희가 먼저 대답하면 나도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하십니다. 11장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 예수님의 질문은 당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참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베풀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그러니까 그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시는 것이었다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아니다. 사람으로부터다. 그냥 아무런 신적인 권위나 은혜가 없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행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당시에 요한을 참된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들의 대답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였고 주님께서는 그러면 나도 말해줄 수 없다 하시고 이 첫 번째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차마 어찌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순순히 포기할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12장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예수님 말씀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지게 만들려고 체포할 빌미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바리새파와 헤롯 땅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원래 바리새파와 헤롯 땅은 성전을 둘러싼 권력과 이권의 정점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대단한 존경을 담아서 말하는 것 같지만 아주 음흉한 질문입니다. 로마는 유대 땅에 강제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그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는 조세저항부터 시작해서 독립운동해야 하는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 군대에 예수님을 고발하면 됩니다. 세금을 내자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충성한다고 비난하면 됩니다. 이 교묘한 함정,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데나리온, 그 당시에 쓰던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정부에 세금 내고 성전에서는 유대 성전에서만 쓰는 세겔을 썼거든요. 그 세겔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고 나니까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왔습니다. 신앙 체계에 있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생각이 많이 달랐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권을 나누는 데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도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역시 예수님을 비난할, 무너뜨릴 빌미를 잡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들, 그러니까 상속자가 없이 남편이 죽으면 남겨진 미망인을 남편의 동생이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은
죽은 형님의 아들이 돼서 상속자가 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의 말은 이렇습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들 없이 죽어서 둘째가 그 여인을 맞이했는데 둘째도 그냥 죽었고 또 셋째가 그 여인을 맞이했는데 셋째도 죽었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일곱째 동생까지 결혼했는데 상속자가 없이 칠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 나중에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로 부활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말도 안 되는 것이요. 그 당시에 사두개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신념에도 어긋나는 논리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만남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섰습니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서기관이었습니다.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라는 말의 의미는 제법인데 함정을 잘도 피하잖아 이런 뜻입니다. 이 서기관이 한 질문은 수많은 율법 중에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였습니다. 주님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서기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주님의 가르침 앞에 더 이상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네 번의 만남과 대화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긴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시장에서 인사받는 사람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하십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말씀은 두 눈 똑바로 뜨고 봐라, 경계해라, 조심해라, 잘 지켜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눈 똑바로 뜨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바로 지금까지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만 조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을 비롯한 바리새 사람들, 그리고 헤롯 땅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보신 주님께서 바로 이런 자들을 삼가하라고,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이 곧 심판이 더 엄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정말 당대의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긴 옷을 입고 거드름 피우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적인 면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께 물은 주제들을 살펴보십시오. 신적인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묻고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삼가하라고 눈 똑바로 뜨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단지 주님을 착잡으려고 모함하려고 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허울, 외식, 경건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다른 추한 속셈을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을 탐하는 것을 주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네 번의 만남 끝에 주님께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헌금함이 바로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여러 부유한 사람들이 큰 돈을 헌금했습니다. 성전에 비치한 헌금함은 동전을 넣는 입구가 큰 나팔처럼 생겼습니다. 그 안에 동전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맨 아래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팔 모양으로 된 입구를 통해서 아주 크게 잘 들리죠. 많은 동전을 넣으면 그 당시에는 지폐는 없는 시대니까요. 큰 소리가 나서 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큰 돈을 헌금했구나.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인은 2개의 렙돈을 넣습니다. 로마 돈으로 환전하면 1고드란트입니다. 작은 동전으로 2개이든 아니면 로마 사람들 쓰는 동전으로 1개이든 같은 돈입니다. 이 돈은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었다고 그럽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치면 1,500원쯤 되는 돈입니다. 작은 돈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느 누구보다 이 여인이 가장 큰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십니다. 이 여인은
가진 돈 중에 일부를 헌금한 것이 아니라, 많은 돈 중에 작은 일부를 한 것이 아니라 가진 돈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네 번의 만남 이후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신 단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끝으로 주님께서는 성전 밖으로 나가십니다.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성전을 찾으실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에 가신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셨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오셨습니다. 영으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영과 육으로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직접 방문하신 것은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사건 이후 최고이자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제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주님이 몸소 오신 사건입니다. 성전의 목적이자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전에 좌정하신 예수께서 보신 것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헤롯 사람들, 당대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오신 주님께 한 말들은 권위와 율법과 충성과 순종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들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입을 열어 말한 어느 누구도 사소하고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입에 담은 말들에 감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훌륭한 말인지 의미 있는 말인지 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하는 말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남과 다르게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은 남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남다른 삶과 위치를 차지한다고 여겼습니다. 거룩해 보이려고, 경건해 보이려고 제사장의 옷을 본따서 만든 긴 옷을 입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많은 시장에서 거리를 막고 인사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안식일의 회당과 잔치하는 자리에서 높은 자리, 윗자리는 당연히 자신들의 차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도 신적인 권위에 대해서 추궁하고 유대냐 로마냐 정치적인 입장을 묻고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최고 가치를 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그들이 말하는 신앙적인 주제, 믿음의 언어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그 수익으로 자기들의 재산을 불렸습니다. 자식 없이 홀로 죽는 여인들에게 재산을 성전에 헌납한다는 증서를 쓰게 하고 그 증서를 미리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말씀은 당시의 바리새파 서기관들, 율법사들의 이런 행태를 고발한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와 가치보다 거기 찾아와 돈 내는 사람들의 재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은 그야말로 방문자로 셀 가치조차 없는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야말로 성전에 오신, 성전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께서 만난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너희가 아무 의미 없게 생각하는 이 여인이야말로, 가난한 중에 남긴 것 없이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이야말로 지금까지 이 성전에 예물 드린 이들 중에 가장 많이 드렸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헌금한 2렙돈, 로마식으로 환전하면 1고드란트, 이 사건은 흔히 주님께서는 헌금의 금액보다 마음을 보신다는 설교로 많이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초라한 여인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왔던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 직분, 신앙적인 지식,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의미 있고 중요한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주님 앞에 저울이 있어서 앞서 만난 4번의 만남과 주님과 이야기한 모든 사람들을 한쪽에 올려놓고 이 가난한 이 여인을 저쪽에 올려놓으면 저울은 이 여인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에 관해 말씀하신 후에
성전 밖으로 나가신 주님께서는 유대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나오시자마자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참 속도 없죠? 13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또다시 무너지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식민 통치를 해도 헤롯이 친로마파였고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84년이나 걸려서 지은 헤롯 성전은 완공된 지 겨우 6년 만에 완전히 불타버리고 두고두고 교훈 삼으려고 로마에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의미로 남겨놓은 한쪽 벽이 지금 우리가 TV 화면으로 종종 보는 일명 통곡의 벽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전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것도 스룹바벨, 헤롯이 지은 것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지금 세워져 있는,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성전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 새 생명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헤롯의 성전을 주님 찾으셨듯이 오늘 우리라는 성전을 주님 찾으신다면 주님께서 듣게 되실 우리의 이야기는 무엇이 될까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게 될까요? 주님 앞에 신적인 권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 관해 묻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어떤 말씀이 중요하냐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말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이는 말들 밑바탕에 중심에 진실함이 없다면 대체 성전에서 주님 만난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중심에 진실함 없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권위를 이야기하고 성도의 충성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이 당대의 서기관들처럼 겉모습에 불과하다면, 외식에 불과하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될까요? 주님은 우리 삶과 우리 내면 깊숙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함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불리는 호칭이 목사든 집사든 다른 무엇이든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신앙은 말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렵도는 헝금한 여인은 감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근처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의 눈에 발견되었고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 신실해 보이는 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을 찾으신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과 행실로 나아갈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교회 생활에서 몸에 배인 종교적인 습관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함과 절실함과 확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